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배 때는 함께 공동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대한민국의 혼란 가운데 있음을, 거짓과 부정과 불법과 불의, 그리고 여러 가지 음란과 헛된 우상, 거짓된 이념과 사상, 이 땅에 사단의 권세가 주장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증거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땅이 주 안에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한 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중보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과 이 민족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주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과 부정, 불법과 불의, 음란과 헛된 우상, 거짓된 이념과 사상,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이 그들의 입술에 주장치 못하게 주님께서 하여 주시사 모든 나라와 모든 권속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정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혼란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이 대한민국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로 인하여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땅 가운데 다시금 거룩 허락하여 주시고 부흥 허락하여 주시사 이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이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다시금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사 주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다시금 이 땅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심하여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대체적으로 무엇인가가 기대될 때는 we always say what's the next big thing 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신제품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새로운 신제품이 기다려지고 소문들을 들으면서 이 새로운 신제품이 이러한 형태일 거다 하면 여러 가지 뉴스와 여러 가지 그 모형들을 보면서 기대했을 때 there's a next big thing coming 이러면서 저희가 뚫어져라 기사를 보거나 뚫어져라 그 관련된 회사들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사야 될 분들은 그 날을 기다리면서 뚫어져라 달력을 보면서 기다리겠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습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뚫어져라 보면서 다음 것은 무엇일까 기대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탄생하신 가운데 오셔서 정말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미천한 자리에 오셔서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공생의 사역도 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소천하시면서 제자들의 생각하기에는 What's next? 였던 거죠. 갑자기 그 자리가 비어지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며 그저 우리 현대어로 얘기하자면 하늘멍 때리겠죠. 불멍이야 하늘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2명이 와서 왜 멍 때리냐 이런 뜻이겠죠. 왜 뚫어져라 하늘을 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예수가 다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미시노 인 비트윈이라는 주제로 이제 1년을 주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갈 텐데요. 사도행전을 1년 동안에 같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What's the next big thing? 이라고 그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명령하시고 성령을 받아 할 수 있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저희가 묵상하면 분명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삶 속에서 권능을 가지고 살 수 있길 소망하기 때문에 묵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멍 때리며 우리가 What's the next thing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삶 속에 나아가 정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증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노방전도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심지어 외향적인 성향이 아니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성적인 성격일수록 저도 내성적이었지만 그 부분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Excuse me. Let me share you about Jesus Christ.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 붙잡기보다는 다음 기회에 다음마다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압니다. 성향에 따라서 이게 쉬운 분이 있고 쉽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중에도 부각하겠지만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연약한 성향까지 뛰어넘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BTI가 그래서 저희는 그냥 소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권능 주셔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일터든 가정이든 세상 한복판이든 그 어느 환경에서든 주의 나라 백성된 자녀로서 I hope you be missional in between.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담대히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주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이것이 왜 굉장히 중요한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3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우리가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오늘 세 가지 요소를 볼 텐데, 첫 번째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증거하는 게 가능한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본인의 부활을 증명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냐? 부활을 증명하며 가르치셨습니다. 3절을 띄워놓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아니 도마에게는 구멍난 손가락까지 보여주시고 심지어 창에 찔린 옆구리까지 보여주시면서 그의 부활하심을 증언하였는데, 이걸로도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도 거기 가운데 믿지 못하는 제자도 있었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로 본인의 부활을 증명하면서 그 맥락 속에서 무엇을 40일 동안 가르치셨습니까? 말씀의 후반부를 보시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일에 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저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과 거의 흡사한 표현들입니다. Lord, what is your work? What are you doing in the midst of us? Lord, what will you be doing in my life?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일을 설명할 때 부활을 증거하셨대요. 그렇다면 이 문맥상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이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복음서에 증언된 대로 이거를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있었어도 이거를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실제가 된다는 것은 사뭇 여전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무엇이 확정돼야 되나요? 무엇이 확증돼야 되나요? 무엇이 더 확실해져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에요. 그저 이념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 되고 이게 진리가 됐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증언할 때 찾아오는 핍박과 어려움과 near death experience,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었을까요? 그때 체험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능력이 내게도 있어 약한 가운데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니 영생이 실로 있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정되고 사실임이 내 삶 속에 체험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살아낼 때 부활이 내 삶 속에 확실시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마치 죽어서 다 우리의 영생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니 성령 가운데 여러분의 영생의 능력을 지금 체험하고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같이 먹고 마시며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한 건데 여전히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공부하며 성경 일독을 통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질병과 역경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통하여 영생으로 이끄시는구나 라는 게 고백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여 물러가라, 두려움이여 떠나가라, 낙심과 좌절하는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떠나가라. 이제는 빛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것이 삶 속에서
진리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직 이게 너무 막연하게 들죠. 그래서 2번도 있고 3번도 있는 겁니다.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셨어요. 그럴 때 이 내용이 계속해서 더 위에 세워집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된다고 하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2번 성령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궁금해지는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한했을 때부터 내 안에 내주어진 성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나는 이미 성령이 받아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한했는데 왜 나한테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문맥을 따라간다면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을 올려놓고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입니다. 아니, 지금 갈릴리로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앞에 40일 동안 예수님과 마주치면서 그들이 다시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서 많은 무리 속에서 숨어 피신을 한 그 도시로 돌아가는 뜻이라는 거예요. 패배주의 속에서 도망치듯 살기 위해 나온 그곳을 다시 들어가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성령이 임하는 곳,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는 그곳이 갈릴리여야지 좀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후퇴해서 임시적으로 다시 교회 공동체를 설립해서 여기서 일단 우리가 좀 무장하고 체력을 완비하고 체계를 채워서 성령 받고 다시 예루살렘 들어가면 그게 더 합리적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도 받기 전에 너희가 돌아갈 곳은 바로 너희들이 두려워서 도망 나온 그 도시, 거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저도 참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왜 항상 제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라는 겁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저희도 많이 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네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부활을 증명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쳤던 거는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걸 가지고 네가 그걸 가지고 선포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을 돌아가 이제 내가 능력을 부어줬더니 나를 통하여 네가 하는 것을 경험할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을 돌아가라.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돌아가 이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선물을 너에게 줄 테니 이제 내 능력으로 너희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 돌아가라. 저와 여러분 도망치고 싶은 곳도 많죠. 피하고 싶은 공간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과 그 일 내가 주관하고 있다.
너는 도망가고 싶으면 그 속에 돌아가. 내 능력대로 행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증거할 때 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가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곳에 머물러라. 깊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곧 성령 세례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요단강에 있어서 물에 깊게 들어가 나오는 그 예식을 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김을 받는 예식을 행했어요. 그렇다면 그 같은 단어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거하여 지배를 받으라라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구분되어져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제2차의 체험으로 어떤 분들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순차적인 경우도 있겠죠. 처음부터 온전히 믿지 못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은 것이 제2차의 경험처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는 줄로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왜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럼 성령님의 여러분들의 권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 생각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자가 될 것이며, 두 번째, 성령님이 이제 운행하시니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도 여러분은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것인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8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르는데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It's a possessive. 소유권을 얘기해요. 누구의 증인입니까? 내 증인. 내 증인이에요. You're my witness. You're my witness. But witness to what? 나의 부활을 증거하며, 증언하며, 증명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40일 동안 가르친 거에 대해서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럼 증인은 무엇을 얘기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임을 목격한 것을, 체험한 것을 증언하며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임을 가르치는 것이 내 증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때 역설적으로 제자들이 질문하죠.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뭔가 부활하셔서 그를 증명했으니 내가 그동안 머릿속에는 있지만 예수님 앞에 항상 얘기하면 혼났던 말 한 번 더 할래. 그게 무엇입니까? 6절에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It's about time. 그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게 이 시점입니까? 신성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정말 메시아인데, 그럼 이때쯤 우리 예루살렘에 복귀하면 유대 공회와 로마의 군사와 모든 걸 물리친 게 Is this the next big thing? Jesus, no. No. Is this the next big thing? No. Not at all. 이런 흐름과 추세 속에서 이러할 것이다 생각했던 제자들의 모든 기대에 반하는 정말 다른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군사력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이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때, 그때 비로소 눈앞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는 거예요. You are my witness to that.
포인트 5 지체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You are a witness to Jesus' resurrection and the work of God. Amen. 그때 세 번째, 우리 형제님 죄송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미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돼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 헷갈렸을 것 같아요.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사라졌기 때문에 40일이라는 개념은 이제 후속으로 과거형으로 써져 있는 기간이지만 올라가셨지만 또 오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나 봐요.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아무리 그렇게 마무리 멘트를 하셨어도 또 오시겠지 하고 하늘을 우러러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누가 나타났습니까? 9절, 10절, 11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본다는 단어는 어테니자오라는 헬라어로 it means just gazing upon intently,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뚫어져라 쳐다본다는 뜻이에요. 올라갔으니까 내려오시겠지, 그 기대가 있던 거예요. Looking at things intently, 내가 기대하는 바를 소망하며 본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You're looking at the sky as if Jesus would do something. 근데 당황스럽게도 예수님이 이미 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오실 알티 캔든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시고 다 준비한 안타깝게 폐렴으로 인하여 못 오게 되셨습니다. 그전 사역 속에서 어떤 감염이 있었는지 안타깝게도 급성 폐렴으로 이렇게 못 오시게 되니 다행히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다음 기회로 일정을 미루게 됐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설교 원고를 저한테 보내 번역을 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다 받아본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못 듣게 된 설교지만 그 가운데 저한테 가장 은혜가 됐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이거 어디 가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네, 영상을 통해 나눠지겠죠. 근데 이렇게 설교하실 예정이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길 원한다 이거예요. 보면은 믿음이 생기고 이제 그 감동으로 인해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또 보게 해달라는 것은 의심의 영역이다라고 하셨어요. 왜? 본 거에 대해서 확실치 않으니까 또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본 것으로 확신을 얻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방 상식 속에서 본 것 그대로 삶 속에 헤쳐나가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40일 동안 여러 번 만났지만 또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아직도 의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왜? 마음속에 여전히 의심이 있어서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는 Why do you expect the next big from God? Looking up at the sky with intent. I have shown my glory already. I displayed that my son has defeated the power of death and been resurrected. Have you not seen? Have you not seen?
then that's enough. Go and proclaim the kingdom of God and what it means through the resurrection of Christ. Now go. Now go. But before you go, receive the Holy Spirit.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보혜사 성령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슨 말을 해야지 가르쳐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의 그 증거임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마다 알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체험하게 하는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 이 성령님 더 충만하게 지배당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 세례의 의미를 더 깊게 묵상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대하며 고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You are waiting upon the Lord to do something for you, but rather the Lord is testifying. Go, you have already seen enough. Go, you have the Holy Spirit. Go, I'm empowering you. It's not your power to display my work. It's me through you that will demonstrate my work of kingdom. So go. Go back to Jerusalem. Go back to where you escaped. Go back where it seems that you have been defeated by the enemy. Go back and I'll show you that I can overcome anything in this world. Amen. Amen.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애둘러서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Why? Because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과 모든 계변을 무너뜨리며 그 모든 것을 주께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 재림을 고대하며 선포하십시오. That's the beginning of being missional in between. 여러분의 삶 속에 중간에서 정말 선교사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선포만 되는 겁니까? 제 아내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 좋아요. 근데 선포만 합니까? 아, 그러네요. 선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난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푸십시오. 주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 병들고 소외되고 질병과 시름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돌보십시오. 왜? 선포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주의 나라를 증거하거든요. It's not just word, but your life to devote to act for the kingdom purpose.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세상에 알려야 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응답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요. 제자된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당연히 마땅히 고민하면서 해야 될 주의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번 1년 동안 고민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봉헌 찬양이 새로 바뀌었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며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주를 향한 사랑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도 그 안에서 활력을 찾아서 정말 주의 자녀답게 살게 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여러분들이 기도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이후에 이어서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